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올라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체들이 개강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개강은 이런 거다. 개와 강의 그림을 합성해서 개강을 보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개강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체들은 힘을 내서 개강이 아니라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과 입시를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시기, 그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3월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시작할 때 이 시작이 굉장히 좋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수강 신청하잖아요. 광클릭 수강 신청, 그렇죠?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이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번 학기 수강 신청 좋아. 너무 잘 됐어. 이번 학기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 왠지 이번 학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 수강 신청 스타트가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딱 이제 시작했을 때 봐도 시험 잘 봤어 이번에. 시작이 좋아. 올해 결과가 좋을 것 같아. 취업 준비하고 공부할 때도 3월 달에 왠지 공부가 잘 되면 시작이 좋아, 기분이 좋아,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이 막 우리 안에 생기죠. 그러나 반대면 어떨까요? 반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찝찝하고 찜찜하면 어떨까? 새롭게 시작하는데 썩 좋지 않은 출발을 하면 왠지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인데 이 시작이 굉장히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이 좋아, 그렇죠? 그러나 시작이 좋아가 아니라 시작이 이상해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화면을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죠. 그렇죠? 우리가 긴 몇 주 동안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이 저 많은 경로들을 거쳐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230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뿌듯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잠시 얼마의 시간을 가졌어요. 쉬면서 좀 회복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 이제 두 사람이 다시 뜻을 모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 그러니까 기억나죠. 그렇지, 기억나지.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그 땅, 그 동네 너무 그립지 않아? 지금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이곳에 늘 중보 기도만 했는데 우리 이번에 같이 가서 그 사람들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가서 그 사람들 격려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시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바울이 내 마음이 그 마음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저도 안 그래도 기도하면서 너무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계획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비행기 표를 못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갈 경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의견 충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두 사람과 함께 중간에 이 동행하게 된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저 섬에서부터 이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여행을 동행한 게 아니라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 못하겠다고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가냐 마느냐, 함께 하냐 마냐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아우니치에 가면 황당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 제일 황당한 경우가 중간에 팀원이 사라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요. 애가 어디 갔지? 야 어디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에 막 찾아다니죠. 사방팔방 막 마을회관도 가보고 슈퍼마켓도 가보고 막 누구야 하면서 막 찾아오고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안 써요. 근데 결국 어디서 주로 발견하냐면 주로 발견되는 곳이 버스 정류장. 예, 가면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데. 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면 집에 가려고요. 뭐 왜 집에 가? 왜? 그러니까 여기 너무 덥고 힘들고 재미없어요. 집에 갈래요. 막 왕왕왕 이렇게 약간 황당한 경우죠. 예, 집에 가버린다. 아마 요한 마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 마가가 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그 전도 여행에 험난했겠어요. 바나바도 부자고요. 요한 마가도 부자입니다. 바나바도 막 구제하던 사람이고 요한 마가가 조카거든요. 근데 이 요한 마가가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 삼촌이잖아. 이 마음에 얘가 그래도 좀 사람이 덜 됐지만 그래도 2차 전도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주 마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죠. 데리고 가자고 요한 마가를. 그러나 바울은 아닌 거예요. 잊었냐고 지난번에 걔가 중간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동행하는 거 반대입니다. 두 사람이 결국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저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요한 마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아닌 이제 바울이죠. 바울은 새로운 멤버 따라합시다. 실라. 고구려 백제 실라 그런 실라 아닙니다. 리을 받치면 실라. 할렐루야. 네. 집에 가서 웃지 마요. 네. 실라를 데리고 저기 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A팀을 따라갈까요? B팀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B팀을 따라갔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따라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바울의 카메라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말씀이 그 시작이에요.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굉장히 뷰티풀한 시작이 아니라 왠지 찝찝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한 인내. 따라합시다. 끝까지 찾으면 발견한다. 네, 하나님이 이 여행 가운데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거룩한 인내였습니다.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전도 여행에 착착착착 길이 딱딱 열리면 좋은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멘. 자,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지도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말씀이 보입니다. 자, 저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 따라합시다.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길은, 전도 여행의 길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서쪽으로 가서 라오디게아로 가고,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에까지 이르는 저 지역을, 터키의 지금 서쪽 지역이죠. 저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의 길이었어요. 저쪽 지역을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시아. 우리도 아시아죠. 근데 저기를 이제, 저 아시아는 서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터키 안에서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6절 전반절 말씀 밑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사라졌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6절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 자꾸 사라지죠? 제 거 보고 읽을게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걸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이 그림 보여주십시오. 아시아에 X표를 쳤어요. 성령께서 바울아, 저기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다. 성령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른 길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구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성령님께 순종해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길막.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바울이 계획했던 길이 막혔어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길인데,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는데 그 길이 그냥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못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내가 지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내 발이 묶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라면 지금 내가 이 점수를 받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야 되고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왜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왜 되지 않을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계획했던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래, 아시아가 아니면 저쪽, 서쪽이 아니면 그래, 저 북쪽인가 보다. 저기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들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저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충분히 갔어. 한번 턴해볼까? 쫙 턴해가지고 부르기아 지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무시아에서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또 어디로 갈까? 조금 더 전진하면 따라합시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돼요. 근데 드로아도요, 저쪽 끝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의 뜻이 아마 저 비두니아, 따라합시다. 비두니아, 저 위쪽 북쪽에 있는 저쪽으로 가는 게 성령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비두니아로 가야지. 저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그때 성령님께서 또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B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야지, 갑시다 라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두 번째 길막.
성령님이 또 길을 막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비두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요 굉장히 의문에 빠졌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드로아에서 이제 소아시아, 거기도 드로아도 소아시아 지역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왜 우리를 이 드로아로 보내셨을까?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항구 도시인데 바닷속에 풍덩하라는 걸까? 왜일까? 바울이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했어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몰라서 방황하기는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 중에 여러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유명한 노래가 뭐죠? 도레미송이죠. 도레미송. 네, 도레미. 어릴 때 막 도레미송 부르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 저 여자분, 커트머리를 한 여자분, 마리아 선생님이죠. 가정교사 마리아 선생님.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원래는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수녀원에서 정식 수녀는 아니고 배우는 견습 수녀예요. 수녀 되기 전 단계. 견수녀인데 늘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녀원에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원 원장님이 볼 때 너는 여기 수녀원에 있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늘 고민하다가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이 은퇴한 이 대령 군인이죠. 이 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 대령의 이름이 트랩 대령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많이 나온 트랩 대령이에요. 트랩 대령은 자식이 7명 딸린 호랍이었죠. 그래서 가서 가정교사를 하는데 너무 즐겁게 막 그 트랩 대령은 되게 강압적으로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냥 자유롭게 막 노래하면서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너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랩 대령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협족하고 어떻게 이 트랩 대령과 마리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품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늘 이 스토리는 삼각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트랩 대령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백작 부인이 있었어요. 이 신분상 약속한 결혼이었죠. 근데 백작 부인이 딱 집에 와 보니까 마리아가 아주 견제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다가 굉장히 욕하고 비난해줬어요. 막 마리아가 상처를 받고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잠시 잘못된 생각을 했나 보다. 내가 트랩 대령을 좋아하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좌절하면서 그 집을 나와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기분이 좋겠어요? 막 기분이 아주 영 안 좋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수녀원 원장 수녀님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이 조언이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장 명대사입니다. 어떤 대사였을까? 영어를 읽으면 여러분이 시험 드니까 밑에 한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어디에선가 창문을 열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절망하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좌절하니까 이 수녀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나의 문을 닫으셨다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문은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대해라 라고 마리아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분입니다.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내 인생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이 저는 기억납니다. 입학식을 했는데 입학식을 하고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굉장히 그 초등학교 1학년 최고의 음식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돈가스를 먹고 있었어요. 삼촌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원아 오늘 너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네 꿈이 뭐냐? 삼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내가 이랬어요. 그 삼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원아 네가 만약에 커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면 내가 너의 모든 등록금을 다 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초등학교 1학년 저는 이렇게 삼촌에게 대답했어요. 삼촌 못 믿겠어요. 각서를 써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삼촌 봤을 때 삼촌이 안 돼줄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각서를 써달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 삼촌이 막 꺼이꺼이 웃으면서 써준다고 해서 종이를 써주셨어요.
네가 가면 내가 등록금 다 대주겠다. 제가 그 종이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이게 다 돈이야 이러면서 막 이사 갈 때도 막 내가 막 갖고 다니고 정말 안 버리고 갖고 다녔어요. 그 종이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제가 그 종이를 간직하면서 얼마나 의대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삼촌에게 덮어 씌워야겠다.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막 놀 때 놀지 않고 잘 때 자지 않고 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 몇 분인지 아세요? 10분이잖아요. 고등학교 쉬는 시간. 저는 10분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인데 6번 하면 1시간이면 1시간은 공부할 수 있어 해서 10분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지독한 학생이었어요. 걸어가면서 수학 문제 푸는 이상한 아이였어요. 의대에 꼭 가고 말겠어.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수능을 보는데 수능 시간이 됐어요. 수능을 보는데 수능 시간에 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생각인데 그 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생각 왜 들지? 지금 나 수능 이거 지금 만점 받아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 가야 돼.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수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는데 엄마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엄마 나 목사 돼야 된다. 나 신학교 가야 된대. 신학교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지? 말면서 그 어머니가 막 깜짝 놀라죠. 어이없어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이게 갑자기 얘가. 그날 밤에 제가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어요. 다 불 끄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산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덜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산 거 아시잖아요. 한참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봤던 그 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사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어디에선가 창문을 열고 계신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목사의 소명을 알려주시려고 의사의 길을 닫으신 걸 수도 있겠다. 나에게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일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 제가 다른 시각으로 저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좌절했던 것이 조금씩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기도할 때 정말 명확하게 그 길이 맞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갔고 오늘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재수를 해서 정말 의대에 갔다면 어떠했을까? 저는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힘들게 의대에 가서 힘들게 의대를 졸업하고 힘들게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다시 됐을 겁니다. 단지 몇 년의 시간이 버려졌을 뿐 동일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인내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인내는 끝까지 찾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어딜까? 저 아까 지도 봤을 때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안 되고. 바울이 방황한 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흔적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내한 거룩한 인내의 흔적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인내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막혔습니까 오늘? 내 계획대로 안 됐습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따라합시다. 거룩한 비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는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이 건너편이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건너편이에요.
그 건너편 유럽 땅이죠. 그 마게도니아 땅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over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거기 이 터키 땅이죠. 지금 아시아 대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쪽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환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비전. 네, 맞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비전 맞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비전은 어디였냐면 그 터키 땅, 지금의 터키 땅, 거기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생각했던 비전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환상으로 보여주신 비전은 그 아시아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 미지의 땅 유럽으로 넘어가서 가보지 않은 땅 유럽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내가 품은 나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품은 비전보다 작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크리스찬도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도. 단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정답이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꿈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예. 저도 제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디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도 알지 못하고 선교 여행을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발걸음을 떼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여행을 시작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도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해요. 크리스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막 대학 이름 얘기하면서 막 기도해요. 대학 가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30상기들 대학에 가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왠지 아세요? 이제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왔어 이제. 목적지 왔어. 오케이.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청 기도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선교 여행을 출발한 바울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민감하게 물어보고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비전의 길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한 동역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동역자이시다. 우리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이요 배를 타고 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첫째 가는 도시,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호감을 보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이름이 따라합시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제가 루디아라는 이 글씨 쓸 때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바탕이 이제 자주색 천이에요. 구분할 수 있나요? 예, 왜 자주색 천으로 이 배경을 했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죠. 자주색 옷감 파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때 당시에는 자주색 옷감이란 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황제가 입는 게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자주색 옷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이 귀한 명품 같은 것이고 그것을 판다는 것은 그 사람도 굉장한 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루디아가 이 부잣집 이 사업가인 것이죠. 부자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가 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이 참 넓은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여기서 머물 데 없죠. 여기서 머무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요 그 빌립보 땅에 루디아를 예비해 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하시고 그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이 선교에 도움이 되게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이방인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신라. 아까 얘기했죠. 그 바나바와 갈라질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신라를 데려갔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신라는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유대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그때 당시에 있던 공용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신라였어요. 이방 선교에는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또한 신라는요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신라가 다니면 이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크게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였어요.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준 동역자가 있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디모데.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명의 이 루스드라에서 유럽 대륙 아니라 처음에 루스드라에서 이 한 명의 동역자를 더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 그림을 보면 어떻게 영해 보이나요? 예,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은 사람,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냐면 바울이요 나중에 자기가 걱정되는 교회에는 누굴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충성스러운 제자,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풍성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예요. 너무 바울에게 이 후계자가 될 중요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너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의 동역자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누가? 사도행전 16장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데 우리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누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요. 이 누가가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대요. 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질병이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런 거죠. 그런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바울이요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험난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유럽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의사여서 그 옆에서 아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팀닥터 같은 누가를 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친구를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친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친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다. 친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친구는 전도하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 네, 친구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십시오. 외롭다고 친구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역자.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자대에 딱 갔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분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갔을 때 저 혼자 복음을 전하고 저 혼자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반드시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대에 이제 훈련을 받고 갔어요. 가서 그날 밤이 됐어요. 첫날 이제 자대에서 자는 거예요. 내무실에서 딱 자는 거예요. 고참들이랑 같이.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훈련소 들어갈 때부터 아예 못 박아놓고 그냥 자기 전에 난 무릎 꿇고 다 엎드려서 기도한다. 사람 다 쳐다보거든요. 막 쟤 뭐야? 막 이러거든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도하는 거다. 한 몇 번 하면 다 그러구나 해요. 예, 그리고 그래야 주일에 교회를 잘 보내줘요. 쟤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딱 가서 기도를 했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동기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제 옆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걔도.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밤에도 그날도 딱 불 끄고 이제 다 잘 때 탁 무릎 탁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동역자를 달라고. 내가 군대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동역자를 달라고. 근데 첫날 내가 가는데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알았다. 나도 응답받았다.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군대에서요 그 친구와 함께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예,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안 보내주더라고요. 군대에서 너 혼자 가서 무슨 자살할지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안 보내줘요. 군대는 잘. 그러면 항상 동역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갈 겁니다. 예. 우리는 하루에 뭐 한 3-4시간 자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조건 새벽기도 갈 겁니다. 새벽기도 가고 격오지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 제가 설교하고 때로는 단둘이 예배 드릴 때도 많고 군대에서 늘 새벽에 예배 드렸어요. 그 친구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하면 그 친구는 듣고 한 명에게 늘 설교했어요. 저는 네.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인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전도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숫기가 없어서 잘 막 못 다가고 막 그럴 때 그 친구는 막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초코파이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고 참 전도를 잘했어요. 저에게 둘도 없는 군 시절에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많습니까?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친구가 없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캠퍼스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윈더 캠퍼스 하는데요. 많은 훈련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꿈꾸는 건 사실 그것이에요. 함께 그곳에서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캠퍼스에서 너 혼자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전해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친구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캠퍼스에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역자를 주십시오.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동역자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주님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한 인내를 갖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비전을 갖자. 비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목표를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거룩한 동역자를 갖자. 최고의 동역자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동역자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